욥기를 앞으로 한 6주 정도 이렇게 이제 주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나눌 것 같고요. 여러분 욥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뭐 어떤 책인지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 묵상은 좀 스킵할까 딴 데 읽을까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욥기. 제가 뭘 기르는 거를 잘은 못합니다. 이제 뭐 펫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초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잘 못 기르는데요. 다 아내가 키워요. 예, 화초도 다 아내가 물 주고 저는 보기만 하고 이렇게 얘 좀 죽어가는데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제가 직접 잘 키우지는 못하는데 성경 66권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텃밭에 66개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 식물들이 다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 식물들이 다 다른 어, 화초 꽃도 있고 뭐 조금 뭐 1년생 생물 그 식물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따먹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도 있고 여러 이제 각양각색의 이제 화초들이 66개가 자라고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좀 빨리 자라는 것도 있고 그 키가 막 다 다르고 어떤 거는 물을 많이 먹는 그런 식물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물을 한동안 안 줘도 오히려 많이 주면 썩고 막 이런 식물들도 있고 어떤 식물들은 와 그냥 보자마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식물들도 있죠. 주로 이제 꽃 같은 것들이 그렇죠. 막 어떻게 이런 컬러를 어떻게 이런 그라디에이션을 어떻게 이런 이렇게 생생함을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 위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을 뭐 그런 식물들도 있고 또 어떤 식물들은 이렇게 너무 평범해서 또는 이제 너무 수수해서 이렇게 흘끗 봐서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가까이 보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 66권 전체 중에 욥기라는 책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화려하거나 어떤 아름답거나 인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책은 아니었습니다. 뭐 어느 식물을 그러면 그중에 어느 식물을 좀 닮은 것 같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딱 집을 수는 없는데 그냥 한번 상상해 봤어요. 66개의 식물들 중에 욥기는 어떤 이미지의 식물일까 저한테 해보니까 약간 축축한데 이렇게 고사리 같이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막 특별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게 뭐 맛있는 뭐 엄청 맛있는 열매를 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런지 별로 기대도 안 되고 그냥 세월 속에 한 번씩 돌아볼 때마다 그런데 한 번씩 돌아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전과는 달리 좀 자라나 있는 뭐 그런 책. 흔히들 욥기는 고통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다라고 상식을 여러분 갖고 계실 겁니다. 고통.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가 사실 각각마다 다르실 거고 상당할 텐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욥이 받는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다루는 성경이다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 욥기는 어떤 책이냐면 질문을 하게 하는 책이다. 질문을 자꾸 들게 하고 질문에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책이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 책이 드라마타이즈 되어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한테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과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파도가 막 일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로 질문하게 하는 그런 책이다. 이게 인생이 축적될수록 저는 어린아이들이 인생에 대해서 5년 살아봤는데 10년 살아봤는데 참 인생이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그냥 흘려듣지는 않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의 연수가 쌓이고 인생이 점점 축적될수록 어떤 이 욥기와 맞닿아 있는 질문들의 깊이가 더해지죠. 이 인생의 끝이 어디일까?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
아직 가보지 않는 그 길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는 뭐냐 하면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거야. 인과응보.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걸 거야. 또는 과학적으로 뭔가 과학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역사가 또 증명하고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던 우리에게 욥기라는 책은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그런 경험이 더해지면서 굳이 이제 사자성어를 찾자면 세옹지마 같은 지금 나쁜 일을 겪고 있지만 또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우연과 운명.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야. 운명인 거야. 그런 반대편 극단으로 또 치우치게 되는 그런 혼란스러움. 그런데 욥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욥과 주로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긴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대화 속에서 이 인생과 관련한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 인생과 관련한 질문의 바다를 계속해서 헤엄치다가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주권을 이제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다. 자, 이제 질문들을 막 떠올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들을 계속 얘기할 텐데요. 한 6주 정도 제가 전부 다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맡게 될 때 이 욥기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속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던져보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욥기 묵상을 하시면서 제가 던지는 또는 말씀이 던지는 질문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들 여러분 그거 그냥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질문들을 한번 잘 모아보세요. 그 질문들이 일어난 이유는 내 인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런 질문들 잘 모아보시고 질문들을 한번 잘 정리해보시고 그 질문들 속에 발견되는 지혜의 조각들을 잘 한번 모아보시고 그리고 그 질문들과 일어난 모든 다이내믹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속에서도 욥기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별로 무미건조하게 읽었던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가운데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반응하시는 이 기회들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자, 욥기의 구조는 뭐 심플합니다. 처음에 이제 좀 서론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오늘 읽은 부분이 대표적인데요.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그리고 그 지상에서 벌어지는 욥의 고통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한 거의 욥기 끝까지 계속 이제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친구들과 욥의 그런 대화들. 물론 이제 나중에 엘리후라는 이제 제 4의 인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4의 인물은 조금 이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욥기 전체의 대부분은 우리 인생의 복잡함에 대해서 이렇게 긴 대화를 통해 찬찬히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요즘에 드라마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1화는 이제 앞으로 2화부터 진행될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제 이야기들 주로 이제 진짜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아역들이 나와서 이제 뭐 어릴 때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중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드라마 1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회가 끝날 때쯤에 이제 그 반전을 담은 질문의 이제 영상이 나오죠. 시청자를 엄청 궁금하게 하죠. 2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욥기를 어떤 그런 드라마 맞아요. 이게 이제 고대 어떤 헬라 시대의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에도 뭐 호메로스 뭐 어떤
일리아드 뭐 이런 오래된 그리스 이제 문학들을 보면은 그게 시면서도 희극, 비극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드라마 맞아요. 드라마에서 이제 1회가 되는 부분이 이제 1장, 2장이거든요. 1장, 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보니까 9절, 10절 우리가 건조하게 읽었긴 했지만 진짜 최악이죠. 욥이 어디까지 추락했는가, 욥이 어디까지 바닥을 쳤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친밀한 아내마저 이걸 아내들을 욕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마만큼 괴로운 상황, 정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극적으로 표현한 상황이죠. 공감이 안 되는. 게다가 욥의 건강 상태 또한 최악이에요. 온몸이 종기로 기왓장을 가지고 이렇게 긁고 있어.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참 부끄러워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입니까? 그리고 이제 1회가 딱 끝나고 BGM 딱 깔리면서 이제 2화 예고가 딱 나오는데 멀리서 새 친구가 오고 있는 거죠.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7일간 일주일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2화부터 내용이 시작될 거예요. 저라면 예고편을 그렇게 만들겠어요. 2화의 내용이 이렇게 1화, 2화 이렇게 갈린다. 자, 그러면 이 욥기의 1화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뭐 때문에 욥이 이렇게 완전히 망했는가? 망한 정도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망한 게 아니고요. 1장 3절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양도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거는 페어를 얘기합니다. 두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훌륭한 자.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앞뒤로 살펴보면은 가족의 구성, 아들 7에 딸 3명, 총 10명 다 완전수예요. 7, 3, 10. 완전한 어떤 가족으로서도 구성으로도 완벽하고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항상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온전했는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게 없는 소위 의인의 표본이 바로 이 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욥이 왜 이렇게 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욥이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될 겁니다. 욥은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은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1장의 처음에 지상에서 욥이 어떤 인물인지를 지금 보여준 다음에 카메라가 바로 천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비추는데 하나님의 코르트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사탄의 이제 대화가 나오죠. 문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문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든 걸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뭐 그 장소는 어디일까? 그리고 어떤 구조일까? 얼마나 떨어져서 이야기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게 문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고 이 사실은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주요한 내용만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코르트에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욥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정말로 흠잡을 것 없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무 기쁘다. 사탄이 반박하죠. 맞는데요. 예, 하나님 맞는데요. 그건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걱정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 때문에 그의 온전함이 증폭되고 그의 온전함이 가진 것으로부터 여유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욥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린다면 분명히 마음이 바뀔걸요? 분명히 행동이 바뀔걸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욥이 소유물을 이제 잃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탄이 너 그렇게 해라. 오케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게 문학이라고 또 영상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하나님이 참 뭐랄까 따뜻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막 자기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는 막 그런 분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는 욥을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라 한번 하면서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카메라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욥이 소유물을 잃어버리는데, 소유물을 잃어버린다는 이 정도가 그냥 내 스탁 마켓이 요즘에 툭 떨어져가지고 스탁이 뭐 한 10% 20% 빠졌네,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정신이 온전한 게 신기할 정도로 재앙에 가까운 파산이에요. 이 비교가 안 돼요. 자기가 가진 가축들만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모든 종들, 심지어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다. 이거는 도대체 가늠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비통함일까, 어떤 슬픔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참 가혹합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몸뚱아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번째 이제 사탄이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 봐봐라, 나를 이렇게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어떤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건강이 없어지면 안 그럴걸요? 건강을 빼앗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화가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욥이 왜 이렇게 됐나요? 욥이 왜 이렇게 됐나요? 이 질문의 궁극적인 답은 조금 더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1, 2장에서 다 다루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욥이 왜 이렇게 됐나라고 이야기할 때 구조적인 면에서의 대답은 욥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와 펼쳐지는 상황들은 욥이 지금 살고 있는 지상의 삶만으로만 그 모든 원인을 국한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욥과 관련한 이 고통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이 배경들을 보면은 천상과 지상의 이야기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렇게 되셨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답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미국에 오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결혼하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어떤 일들, 또 이직하는 그 과정, 여러 가지 자녀들과의 어떤 역동,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됐지? 욥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지평은 이게 지상의 일들로만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과 지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두 현실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오케이, 나는 지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천상에도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앞으로 내가 그러면 이제 잘 살 수 있어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세계관적인 확장이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 현실 속에 우리가 끼어서 또는 같이 겸하여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사탄이라고 대변되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의도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감각적으로나 어떤 감각적으로 존재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실제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상에서의 욥의 삶은 지금 아직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다루기 전인데 이 지상에서의 욥의 삶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맞닿아 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지상에 존재했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믿어준다 할지 몰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 믿기가 어렵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욥기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준다든가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은 이러하다. 실상은 이러하다. 그래서 눈에 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 모르겠다라고 허무해하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현실이 이렇게 하늘과 지상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3장부터는 하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마지막까지. 지상만 비출 거예요. 카메라가. 그러나 이 이야기의 울타리 속에는 이 욥이 어떠한 고난을 겪고 친구들에게 어떠한 수모를 받고 어떠한 답답함으로 가슴을 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천상의 그 상황과 맞닿아 있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 인생의 실상의 지평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경배하시죠? 여러분 왜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며 그러나 그것을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욥기는 일단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이해해야겠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바꿔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맞닿아 있는 어떤 영적인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디파인해야 할지, 어떤 범위까지 우리가 설정해야 할지 그것조차도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경에 사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일단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존재한다고 하니까요. 믿는 거죠, 우리가. 예, 존재한다고 하니까. 뭐 한번 증명해 보시겠어요? 아니라 맞다? 근데 이게 힘주어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내가 이거를 딱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2차적으로 증명을 애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뭐냐? 사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문학적인 이 이야기 속에서 사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사탄은 욥에게 원한이 있는 자인가요? 이 욥이 이렇게 된 상황이 분명히 사탄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이 사탄이 욥에게 원한이 있어서 지금 욥이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악한 세력의 작용들이 있을 텐데 악한 세력의 작용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질문이 적절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사탄은 여기서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고 그리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라고 참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일관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는 고발자로서 일을 하는데 고발해요. 계속 고발을 해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자기가 심판할 권한은 없거든요. 자기가 성도들을 마음껏 이렇게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통치 시스템 안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교묘하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욥기에 대해서 욥기를 우리가 1, 2장 읽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욥이 사탄을 직접 대면하여 대적하지 않아요. 대적할 수 없고요. 대적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사탄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캐치해야 될 부분은 사탄이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절대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허가를 받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비록 욥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고난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그런 가혹한 고난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본질적인 크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생명의 크기보다는 절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찾으셨어요? 1장 12절.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내가 그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2장 6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탄이 아무리 고발을 하고 아무리 넘어뜨리고 아무리 낭만케 하고 아무리 아주 넘어져서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일관적인 그 계략과 방법 속에서도 사실 성경이 균일하게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가 고발하겠는가?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한마디가 덧붙여지죠.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쉽게 아멘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 해도 경험적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듯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욥기 설교가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이유는 제가 삶에서 겪고 있는 이 경험의 깊이와 크기에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고난을 이겨낸 어떤 믿음의 선배들, 또 교회에 보면은 그런 성도님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서 욥기를 설교한다는 게 참 두렵다,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려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 한 번씩 돌아볼 때마다 이 욥기라는 책의 이 식물이 조금씩 튼튼해지고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들이 우리가 더 겪게 될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나온 기간 가운데 우리를 튼튼하게 하신, 그걸 능히 이기게 하신,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온 그 순간들이 우리를 앞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이 고난의 경험, 이런 또 파생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인가? 고난은 필연적인 것인가? 고난을 우리가 자처해야 하는가? 뭐 사서 고생한다고 젊을 때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값진 보물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신앙적인 원리도 똑같이 고난을 더 받아서 더 이렇게 찬란하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아직 멀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그분이, 이 욥도 진짜 엄청난 고난들을 지금 당했지만 이 욥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릴 그 고난의 극치, 고통의 극치,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고난의 종으로서 대신 죽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깊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자해하고 내 고통을 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의 깊이를 체휼하고 이해하며 이제는 부활로 새롭게 만드신 그 사랑의 선물들을 누리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고발하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안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욥기의 한마디,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고난의 크기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더 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하면서 아주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서 벌벌 떨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고난을 더 이상 사탄이 고발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이렇게 꾸짖으세요. 사탄이 모든 내 어떤 심리적이나 내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고난들 속에서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회개해야겠지만 이것이 정말 영적 세력으로서 우리에게 당하게 되는 불의한, 정말 내 일로 인하여서 당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나를 고발할 수가 없다. 네가 나를 고소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욥기는 여기에다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탄이 어떤 계략을 갖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욱 마음을 써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새 생명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그 사실을 더욱 연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과 그 힘과 능력을 더욱 누리기를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내 인생에 이러한 풍요로움과 건강이 빠진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여전히 신앙이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미사모 중에 구인의 양로원 미사모 있어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에 같이 주일마다 이제 필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얻는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모든 풍요로움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지상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자,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자, 이 질문은 욥기를 읽어나갈 때 계속 생각하게 할 질문이에요, 이제. 자, 방금 선포했지만 사탄의 여러 가지 고발과 여러 가지 이 넘어뜨리려는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 우리에게 보편적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승리를 주셨다는 진리를 들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요동치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편을 들어야 되죠? 어느 쪽이 의롭습니까? 어느 쪽이 맞고 틀립니까? 이 위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가? 방금 그리스도께서 답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나서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지금 방금 선포했던 그 진리를 퇴색시키거나 후퇴시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플러스를 외쳤다가 마이너스를 외쳤다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분열적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악의 발악, 그 사이에서
이미 선포되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지혜 문학의 주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는 이제 흐르는 부분이 있는데 욥기, 뭐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뭐 신약으로 가면은 야고보서 이런 이제 책들을 꼽기도 하는데, 그게 도대체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이 종말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 이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또 욥기는 여기에 직접적인 답을 주는 책은 또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답이다, 이렇게 답을 주는 책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욥기라는 책은 참 긴 시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질문, 너의 부르짖음, 너의 답답함, 너의 이 고통 속에서 신음, 그 모든 것을 참 그렇다, 내가 안다라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지혜문학이라는 차원에서 욥기는 욥기만을 가지고 이게 지혜야, 그래, 이게 고통 가운데 이게 답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잠언하고 전도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이 부분에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차원에서 모세율법, 그리고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잠언이라는 것은, 자, 이럴 때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때는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규범을 주는 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규범적인 지혜를 주로 잠언이 이야기를 하죠. 지혜? 모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살면 돼. 지혜는 항상 있고, 이 자연 현상과 이 땅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원리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인간은 이걸 따라야만 하고 그거를 따르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거야. 세상에는 패턴이 있고 세상에는 원리가 있어. 인과응보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야. 지키면 살고 거부하면 사망이야. 그 패턴을 힘써 지키고 살아야 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대변하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욥기는 이 세상이 규범적인 지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상당히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책이에요. 신학자들이 이걸 가리켜서 반성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규범적인 지혜가 있고 반성적인 지혜가 있다.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패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패턴과 무관하게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설명이 안 되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인간이 수집한 지혜가 아니고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을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패턴을 초월하는 원리들이 여러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 패턴을 초월하는 원리라는 것은 욥이 이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이 욥을, 인간을 죽이려는 어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창조하신 인간을 정말로 온전히 살리려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영원히 지키시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가, 반성적인 지혜가 분명히 있더라. 욥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혜 안에서 아직 지혜를 만나지 못한, 지상의 규범적인 신앙으로 볼 때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욥이 아직 이 반성적인 지혜를 만나지 못한 그 차원을, 그 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정지된 시공간이 아니고요, 역동적인 시공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자라가요. 제가 욥기, 잠언, 전도서를 이 지혜라는 차원에서 인생의 단계로 구분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도 인생을 걷다 보니까 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시지? 라고 우리가 배워갈 때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분명히 규범이 필요합니다. 틀이 필요해요. 프레임이 필요하고 레귤레이션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되는 고차원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는 규범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점프하고 처음부터 자유를 주는 건 너무 순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게 잠언이에요. 잠언. 하나님 어떤 거 좋아하시지? 자, 잠언 한번 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원리라고 삼으셨지? 한번 잠언 한번 볼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살아보니 그 규범만으로는 인생과 세상이 딱 들어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규범들을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규범 자체가 아니라 이 규범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규범을 초월하여 지혜로우신 분. 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거야 하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자 청년이죠. 규범화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분 자체 앞으로 엎드리게 되는 겸손으로 그 고난을 통해 초대하시는 하나님. 욥기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죠. 알 수 없는 질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다음 책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책이 전도서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규범과 예외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나중에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당시에는 예외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조차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규칙 안의 일부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책이 바로 전도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죠. 여러분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규범을 말씀하십니까? 예외를 말씀하십니까? 또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나오면서 보겠지만 새 친구와 욥의 대화가 잠언과 욥기의 싸움입니다. 잠언과 욥기의 갈등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거는 조화가 될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정신분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조화가 돼야 될까요? 오늘 객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이 묵상하는 가운데 연말에 참 좋은 묵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디 단편적인 지혜가 아니라 총체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 깊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총체적인 지혜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동참케 하시고 그러나 위로하고 우리를 승화시켜 주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